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모두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우리 생활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한다면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그 의도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을 어버이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에게 뭐 꽃다발 또 혹은 뭐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뭐 맛있는 음식이나 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그렇게들 하고 있죠. 항상 나를 낳아주신 또 나를 키워주신 길러주신 어버이에게 감사함은 참으로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힘써 섬기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자를 위하여 많은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번에 기억되는 추억들이,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열왕기하 4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두고 과거 교파교회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할 때에, 요구할 때에 이 말씀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주의 종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복을 받는다라고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의 종을 섬기라 라고 많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었죠.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은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어떤 모습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한 후에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전하면 될 것 같고, 우선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과부에게 베푼 엘리사의 이적에서 이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죽은 제자의 아내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맞은 거죠. 채무자가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돼서 급히 이제 다급한 마음에 그 자신 남편의 스승되는 그 엘리사, 과거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매달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 그 여인의 집에 기름을 한 병을 주시하는 거죠. 사실상 그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름 한 병, 그것을 내놓으라 그러죠. 그래서 그 기름을 바쳤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낌없이 주의 종에게 내놓았다. 또는 뭐 하나님께 바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될 건 드리고 교회에 낼 건 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설교를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돼서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나게 기름이 막 쏟아지고 그 빛을 다 탕감하고 그 남고 아주 부자가 됐다. 결론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이 교회로 갖고 와라, 헌금을 가지고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너무나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 설교를 했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말씀은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사를 환대한 수넴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 종을 섬김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많이 이제 설교 때 인용을 많이들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냄 여인은 일단 자기 신랑 되는 남편 되는 사람이 늙었죠. 또 역시 자식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신의 형편 때문에 그 엘리사와 그의 무리들을 도와준 게 아니죠. 사실 순수한 마음에서 수냄 여인은 엘리사와 그 일행을 대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잘 나와 있지만 수냄 여인은 그 엘리사에게 돈이나 어떤 자신의 전부를 갖다가 엘리사에게 갖다 바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늘 지나가는 그 하늘의 사람이 눈에 보이길래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 거예요. 호감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집을 지나갈 때에 좀 쉬어갈 수 있게끔 어떤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공간을 내준 겁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뭐 돈을 갖다가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단번에 뭐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제적 형편을 풀어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해서 헌금을 많이 갖다 주고 좋은 것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종 목사에게 갖다 바치라는 식으로 아직까지도 계속 설교가 되고 있죠.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본문 말씀 17절부터 24절까지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25절부터 37절까지는 소생한 수냄 여인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길갈에서의 엘리사의 두 기적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자,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동안 뭐 하도 많이 들어봐서 그 내용이 어떻다 하는 걸 이제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이렇고 저렇고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거고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이 말씀 속에는 그렇죠. 순수한 마음에서 엘리사와 그의 일행을 도운 수냄 여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저 은혜로 그 순수한 신앙의 동기가 은혜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됐어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뭐 어떤 병명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인이 조금 답답하고 너무 섭섭하고 아쉽고 막 급하니까 엘리사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내가 아들을 달라고 당신한테 때를 썼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 가운데에 내 귀중한 아들이 겨우 늙어서 어렵게 천신만고껏 얻은 이 아들이 귀중한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슬픔을 당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아들이 생기게끔 쉽게 말해서 원인 제공자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신신한탄을 하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입을 맞추고 지팡이를 놓고 막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아들 다시 살립니다. 살려내고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보면 여기는 엘리사의 어떤 또 다른 능력들 그런 기사를 지금 다루고 있죠. 길갈에 당시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거죠. 선지자의 생도가 뭐 거의 한 100명가량이 됐다고 합니다. 그를 따르는. 근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채소를 캐가지고 이제 간단한 뭐 어떤 채소국을 끓인가 봐요. 그런 채소국을 끓이는데 무리 중에 누가 이제 먹어보고는 이거 독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독이 든 국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가루를 뿌려가지고 그 독을 해독해 버립니다. 그 해독제를 뿌리는지 아니면 뭐 어떤 엘리사의 어떤 능력들이 나아갔는지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엘리사의 어떤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보리떡 20개와 또 한 절에 담긴 채소가 또 100여 명의 무리들이 먹고 나올 만치 되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한결같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후에 보면은 그 엘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잠깐 엘리사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소개하자면은, 엘리사가 근본 선지자로서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말씀 중에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 스승 엘리야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소로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그 엘리사를 부릅니다. 이미 이제 하나님의 어떤 택함이 있었죠.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그 엘리사를, 농사짓는 엘리사를 부르니까, 부르자마자 땡큐 하고는 바로 엘리사가 농기구를, 농사짓던 그 자기가 지금 방금 농사짓던 그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불살라버리고 그 소를 갖다가 잡아다가 주위 백성들에게 고루 먹입니다. 완전히 그냥 자신의 직업이나 모든 것을 다 놔버린 거죠. 그 즉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스승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그런 엘리사죠. 그리고 그 후 한 8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엘리야가 때가 되어서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가게 됐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죽는 상황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음을 맞아야 될 때인데, 이 스승 엘리야는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성천을 가게 됩니다. 성천. 그 성천을 하려고 제자 엘리사에게 작별 인사를 이래 하니까, 이 엘리사가 그 스승의 작별 인사를 아예 듣지를 않은 겁니다. 스승님은 갈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작별 인사를 해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뭐를 내게 더 바라고 요구하는 게 있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대답이, 당신의 영감을 배나 내게 더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가고자 하는 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역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역시 내 제자다. 그러고는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고 효리 바람을 타고 성천을 하게 된 거죠.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엘리야, 그 엘리야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이 엘리야, 스승 엘리야에 대해서도 잠깐 볼까요?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과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무상숭배자 850명과 겨루어서 모두 죽인 사람들입니다. 무상숭배자를 싹쓸이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능력의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2배를 받고 스승 엘리야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란 이 인물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바로 5장 말씀이 바로 나오네요. 문둥병자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사람이 또 바로 관련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감히 오늘날의 교파교회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빗대갖고 자신도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을 받들고 섬기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 소리를 아직까지도 듣고 그 말이 정말 참말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 부답답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은 정말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장래에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상급들, 은혜로운 상급들이 기약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선한 동기고 아주 순수한 그런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복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가짜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적용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정말 큰일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묵독한 내용처럼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은 곧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창세기 1장에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뭘로 했습니까? 결국 말씀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은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배를 불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그 본뜻은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순수한 동기로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면서 삶을 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